어떤 목사님이 사냥을 잘하는 성도와 함께 고속도로를 쭉 달리다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그 사냥꾼이 목사님에게 묻기를, 목사님, 지나오는 동안에 다람쥐 보셨죠? 그 지나오는 동안에 여우 보셨죠? 목사님, 그 지나오는 동안에 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그 사슴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정말이세요? 그 목사님은 고속도로만 바라보고 갔지 주변에 사슴이 뛰어놀고 토끼가 뛰어놀고 여우가 다니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못 본 거예요. 사냥꾼의 눈에는 그런 게 다 보였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멋진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믿음의 눈이 아닌 불신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고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고통, 질병, 모든 것이 다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을 좀 더 강력하게 연단하는 주님의 손길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에 당하게 마련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어려움 앞에 봉착한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과 당황 속에서 있게 됩니다. 이런 난관 앞에서 모세가 이 난관을 돌파하게 되는데, 그 돌파하는 그 난관을 돌파하는 그 믿음이 모세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모세를 이 땅에 보내준 하나님이 그를 보내준 부모로부터, 모세의 부모로부터 그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 있는 믿음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 그 부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모세가 이 난관을 돌파했는데, 이 난관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부모 못지않게 이 홍해라고 하는 이 난관 앞에서 이 엄청난 난관을 어떻게 돌파하는지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모세는 백성들과의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달랐습니다. 이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라봄과 믿음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과 믿음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믿음은 바라봄으로 생기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홍해를 앞에 두고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뭘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뒤에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좌지우지합니다. 안 보면 괜찮은데 바라보는 순간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누구를 봤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괜찮을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뒤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바라보니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 칼을 들고 쫓아오면 그걸 보면 뭐가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기죠, 여러분.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있었던 바다가 참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신혼여행지 중에 탑으로 꽂히는 고함에 제가 오랫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다가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산호바다인데 그거는 잠시 우리가 사는 주변만 그렇게 보이지 배를 타고 1시간, 2시간 바다에 나가게 되면 그 태평양 바다 한중간에 가보면은요 물 색깔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사는 얕은 고 아름다운 컬러의 물이 아니에요. 색깔이 아주 시커먼 물이 막 출렁이는 걸 보면은 두려움이 옵니다. 가까운 데서 볼 때는 아유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하는데 바다 중간중간만 막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두려움이 몰려올까요? 그것을 뭐 하기 때문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걸 안 보면 괜찮아요. 여러분 배멀미 안 하려면은 뱃속에 들어가서 물을 안 봐야 됩니다. 물을 바라보는 순간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배멀미를 하게 되거든요. 그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당했을 때에 누구를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는 걸 보니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뭘 하게 될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오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은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었다. 기도하고 보니 결과가 좋았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신다. 왜 빠뜨리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 우리 주변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죠.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올 때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뭐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으면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겠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눈이 아닌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불평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을 이루어지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보기 원하죠.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결과를 보기 원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은 원망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듣고 모세가 가장 먼저 한 말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느냐?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앉은 이 자리에도 지금 우리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캄캄한 곳이었습니다. 들어와서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두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믿음만 가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세져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캄캄한 곳에 가도 촛불 하나만 켜도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이 겨자씨만하게라도 있다면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바꿀 줄 믿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뭐라고 하는지 시작.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하였던 믿음의 대답들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첫 번째 한 말이 뭐냐? 믿음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니까 그냥 우두커니 멍 때리고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과 시련과 질병과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급할수록 좀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좀 긴장을 풀고 위기의 순간일수록 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가 되면 막 119에 전화해가지고 막 전화할 때는 주소 물으면 주소도 생각 안 나요. 막 전화번호도 물으면 몰라요. 너무 급하니까. 평소에는 다 생각나는 것이 급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일수록 한 템포 늦추어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백성들은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은 지도자인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누가 줬냐고요? 그의 부모가 준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를 숨겨왔던 그 부모의 믿음이 지금 모세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모세는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씀이죠. 저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자녀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똑바로 서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전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녀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 똑바로 서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왜냐?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읽으신 대로, 그렇다면 당연히 모세가 믿음의 눈으로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무슨 눈으로 바라보았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도 무슨 눈으로 살아야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신광두레교를 본다면 저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 신광두레교가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게 보이고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여기 막 줄을 서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근데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되고 있어요. 이 사람도 찾아와서 도움 준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도움 준다고 그러고 오히려 내가 거절합니다.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14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롭게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시리니?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물어보나 하는 말씀을 얘기하십니까? 당연히 전지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그 싸움은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 어쩌다 한번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승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신광두레교회의 모든 부채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잖아요. 그걸 내가 왜 갚으러 다니냐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우리 믿음으로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눈이 안 떠져지니까 자꾸 막 은행 가가지고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해봐야 조금밖에 도움 안 돼요. 여기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니까 금리 팍팍 내려주시고 올려주고 내려주고 다 하나님이 교통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떠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해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질 줄로 저는 믿어요. 두 번째, 믿음은 장차 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모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장차 이루어 주실 일을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선포한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과 그들이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못 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세가 선포했을 때에 출애굽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도 모세가 선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지 않고 그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의 입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 기가 막혀요. 한번 14장 24절로 한번 보시면은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24절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그러면서 마지막 두 구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뭐하는?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거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서 우리를 치는구나.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의 입이 아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되는구나 하는 걸 밖에 사람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기가 막힌 고백을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선포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의 모습을 본 것이 그날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 다시 못 보리라 했는데 정말 못 봤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30절 선포한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뭐 했느냐 있는 것을,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모세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못 보느라. 살아있는 사람 다시 못 본 거예요. 선포한 그대로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안 해 주셨어요?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신광도로의 교회, 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꾸 말로만 떼우려고 그러는데 이걸 날로 먹으려고 그래요. 말로만 떼우는 게 아니고 이 말에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믿음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서 우리가 선포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모세가 부모로부터 받은 전수받은 믿음입니다. 오늘 부모로부터 받은 전수받은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순종했으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누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야, 기도했으면 행동을 옮겨야지. 우리 한국교회 많은 우리 교우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기도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우리 모세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만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건널 것 아니냐. 자, 오늘 말씀 제가 한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뭐하고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기도했으면 뭐하라? 행동하라.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한 걸음씩.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그 말은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데 그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17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게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뭐인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모세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되어졌습니까? 안 되어졌습니까?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서 쳤습니다. 홍해를 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거죠. 우리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사실은 길이 보여서 나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다에 길이 없습니다. 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길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누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지팡이를 친 것입니다. 믿음으로 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리니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흘러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는 뭐만 한 겁니까? 순종해서 지팡이만 낸 거예요. 지팡이만 냈지만 그 물을 갈라지게 하는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바다가 육지처럼, 바다가 육지라면, 육지가 바다라면, 그런 노래 많이 들어봤죠. 그게 다 여기서 나온 믿음의 가사입니다. 바다가 육지라면 막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니까 물이 갈라지고 밤새도록. 저는 예전에는 주일학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탁 던졌더니 물이 한 번에 쫙 갈라진 줄 알았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 나오실 때 샤워하고
드라이 가지고 뭐 했어요? 머리 말릴 때 드라이 한번 켜서 슉 하면 이게 다 말라집니까? 뒤에도 털고 앞에도 털고 뭐 하잖아요. 한참 그래도 해야 다 마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바다를 동풍으로 쫙 드라이기 중에 대형 드라이기로 홍해 바다를 쫙 말리면서 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드라마틱한 분이세요. 쫙이 아니라 막 이쪽도 말리고 저쪽도 말리고 밤새도록 말렸다고 써놨잖아요. 자, 다시 전에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요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비춰보세요. 예, 출애굽기 고전의 말씀. 밤새도록 동풍이 지금 지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언제까지? 밤새도록. 한 번에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우리 하나님은 한 번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이렇게 멋있게 작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연속곡 볼 때에 연속곡 한 번 보면 다 끝날 얘기를 몇 달 하고 있잖아요. 막 더 재미있으면 또 엿가락 늘리듯이 또 막 늘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세요. 우리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동풍으로 밤새도록 만들면서 어려움을 극복한 모세의 믿음이 바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뭐 하는 것입니까? 바라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기도했다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 행동으로 옮기시는 믿음이 여러분을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모세의 부모로부터 전수받은 그 믿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자자손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부모를 통하여 난관을 돌파하는 믿음을 살폈습니다. 모세의 부모의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교우들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